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또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정기적으로 월요일이나 또 목요일이나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정도 꼭 금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대속죄일이나 속죄일 같은 특별한 절기에는 어김없이 이들이 또 금식을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런 것을 통하지 않는 걸 보면서 오늘 궁금하게 생각하기도 했지만은 사실상 그 당시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행위로 금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내고자 했던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이 있지 않았나 싶고, 그렇게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자신들은 의롭다, 이것을 예수님께 보이기 위한 그런 논쟁 아닌 논쟁으로 오늘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온 듯이 보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되면은 금식할 것이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지금 금식할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저들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서 헤어짐이 더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온전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먼저 우리가 낡은 것은 낡은 새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낡은 옷을 지키기 위해서 새 옷을 사다가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다가 곁댄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낡은 옷은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이 맞는 것이고, 낡은 옷은 낡은 옷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 것에다 갖다 붙이고 덧댄다고 해서 낡은 옷이 새 옷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옛것, 전통, 잘못된 구습, 특별히 형식적인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형식적인 율법, 특별히 장로들은 예수님 당시에 613가지나 되어지는 이런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서 그 율법에 사람들을 거기다가 올감했습니다. 그 율법을 어기게 되어지면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만든 장로의 유전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척 호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만든 그런 유전, 전통에다가 올감해 놓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님보다 앞서게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옛것과 전통, 잘못된 구습들, 특별히 형식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죄를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이제 낡은 것이 되어져서 새 것이 필요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은 그 안에서 완성이 되어졌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큰 잘못된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 거기다가 얼굴을 맞대고, 그리고 모세 이 율법을 그들의 손이나 이마에다가 거기다가 붙여놓고 그것을 가지고 항상 중얼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아직 그들에게는 오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옛것 구습을 우리가
우리가 그것들을 어떤 것이 그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전통과 구습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히 우리가 철폐해야 옳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되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옛것인 율법만을 고집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유대주의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율법이 권위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율법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율법이 앞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십니까? 바로 모세 역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표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아무리 좋은 율법을 만들었어도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모세 율법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세 율법이 더 디테일하게 바로 그것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바로 그 복음을 붙들고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야 마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것은 낡은 것을 고집하다가 바로 참된 구원의 복음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옛것들은 우리가 낡은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이 이게 잘못됐는가를 깨닫고 버릴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복음을 듣고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16절의 말씀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것을 담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 안에 들어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넘어져서 다시 타락한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형국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복음은 값싼 것이 아니라 아주 값비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이 땅에 우리 위해서 버리시면서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들은 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예수의 생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결코 우리를 통해서 무력화돼서는 안 되도록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더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들여야 마땅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십자가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쉽게 취급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베풀어 주신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크신 은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것을 받아 누린다고 그러면 어쩌면 사람들은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길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져요. 왜? 내 대가와 내 수고가 들어가니까 아까워서라도. 근데 주님이 주신 복음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이라면 내가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고 내가 노력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이게 더 소중한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이것에 대한 가치를 자꾸 희석시키고 그 복음을 어떻게 보면 너무 값싼 모습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뭐냐?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작업, 수순에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옛것을 이겨내고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것으로 우리는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는 꼭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되라는 말씀이죠. 17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새 포도주라고 해도 그것을 오래도록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시킬 수 있는 새 부대가 없다면은 오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것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냉동시설이 있을 때 그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겠지요. 마찬가지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지라도 그것을 새롭게 담아낼 수 있는 우리 안에 새 부대가 되지 못한다면 나와는 상관없는 복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부대를 담을 우리의 새 부대는 어떤 부대가 되어야 될까? 때에 맞게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슬기로운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누려왔던 그동안의 전통과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부대가 되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금식한다고 해서 혼인잔치가 치러지고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자리인데 금식하며 슬퍼한다는 것은 때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엔 그때는 정말 금식해야 되는 것이지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될 그때가 올 텐데 그때는 진정으로 금식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때를 따라서 우리가 주의 복음, 주님을 우리가 담아내는 모습들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새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부대로 우리가 그 새 포도를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낡은 부대로 고집하다가는 새 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써 그분의 말씀을 담고 그리고 그분의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또 그분의 복음에 취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마음껏 많이 마시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취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